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기도하라 명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공동체가 모여 기도하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뿌리 내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거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공동체와 또 우리의 가정과 영혼들을 위하여 주의 나라와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10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신자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부르며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부름을 받아 주의 자녀 된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신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지요. 지체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여요. 그 사람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아져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진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감탄하고 감동하고 놀라며 신자들은 기뻐합니다. 주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 그 뜻을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주의 영광을 보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이 없어요. 고통과 고난과 실패와 좌절이 없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편 기자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신자들에게는 실패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실패처럼 보이지요. 좌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셔요.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예전에 알지 못했던
주님과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요. 오늘도 어떤 한 분의 책을 읽는데 목회자입니다. 50이 넘고 60이 돼서야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목회를 크게 하시는 분이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목회 말미에 갑상선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아내는 크론병에 시달립니다. 아내가 이렇게 제의합니다. 우리가 암에 걸렸고 의사가 날마다 먹어야 할 약을 처방해 주었다면 하루라도 거르지 않고 그 약을 먹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매일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에 관련된 모든 책들을 찾아 읽습니다. 그러면서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관상기도나 이런저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워가요.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은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전에 알지 못했던 주님과의 달콤한 교제가 있어요. 예전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예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가 더 깊어져만 갑니다.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주님과 그렇게 교제하며 교통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병으로 말미암은 고통도 고난도 그리고 실패도 좌절도 우리에게 유익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한 분 더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우리들은 영적인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고 자녀들은 다 말을 잘 듣고 건강해서 90세, 100세까지 장수하는 삶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사단적 세력과 싸우는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지요. 시내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성들을 계수하라 명하십니다. 종에서 해방된 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를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해요. 이 광야길에 전쟁이 있어요. 싸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자녀들도 다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광야 같은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 길 가운데 수많은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한 원수인 마귀는 간계를 부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불렀노라. 영생은 한 번 주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생명의 부유함은 날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넘쳐서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드러나야 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적인 군사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때로 이 싸움에서 질 수도 있지만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물어야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이 싸움에서 지는가? 왜 나는 저 형제와 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가? 왜 내 안에는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가? 왜 나는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나는 왜 인내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왜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께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지만 변화되지 않는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먼저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이지요.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어요.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과의 연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를 깨닫게 하셨으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셨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진리의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한, 말씀 앞에 서는 한,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요. 그것이 은혜이지요. 그러면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내디디면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주께서 배우게 하시고 또 한 걸음 내디딜 때 두 번째 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강건해져야지요. 하루아침에 육체가 좋아지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근력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형성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경건하고 거룩한 신자의 그러한 삶의 연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말씀하셔요.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빚어 가십니다. 두 번째, 그 힘의 능력으로이지요. 능력은 힘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 힘의 능력.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힘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우리의 구원 가운데 발휘되었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이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요. 지혜와 능력과 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지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속에서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그 크신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와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보아야 해요.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을 알 때에 우리의 영혼에 힘이 주어집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강건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이지요.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왜 전신갑주가 필요해요? 전쟁터에 나갈 때에 예전 영화들을 보면 투구를 쓰고 그리고 갑옷을 입지요. 칼을 차고 방패를 듭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터에 나아가요. 왜 갑주가 필요하지요? 우리는 악한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지 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경험을 성도들은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체험도 갖게 되지요. 그러나 그 은혜가, 그 체험이 얼마나 갑니까? 그리고 은혜 받았을 때에, 그리고 영적인 체험이나 어떤 은사들을 경험했을 때에 사단의 공격은 더 강렬해집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들이 있었지요. 그들은 선줄로 생각했습니다. 본인은 강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어요.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 큽니다. 바로 그때 사단의 사자가 그를 치기 위하여 보내졌습니다. 사탄은 쉬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방심할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결코 안심할 수 없어요. 이처럼 사단의 공격이 지속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명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는 결코 휴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어느 곳에서 적의 화살이 날아올 줄을 모릅니다. 마귀는 교활한 방법으로 다양한 무기로 성도들을 공격하여 넘어뜨리려고 해요. 이러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련하는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전신갑주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어요. 마귀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활하고 힘이 센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 그리고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것을 틈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 일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과 지혜와 그 자비하심으로 그에 대해 대비해 주시지요. 우리는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패하고 맙니다. 정말 괴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마음이 힘들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앞으로 지금 일어나진 않았지만 일어날 일 때문에 막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환경이나 상황이나 그 사람과 관련된 일들이 너무나 커 보여요. 그런데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답이 없어요.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인데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아직 그것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걱정하고 염려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권면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자신과 자신의 문제만 보이지요. 그 일에 관해서 생각하지 말아야지 해서 생각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마귀가 그 일로 인하여 그 사람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이상 그는 그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지식, 지혜, 우리의 경험, 사람들의 권면으로 그 모든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신갑주는 모든 사람이 입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에 보면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말씀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말씀 이런 단어와 관련되어져 있어요. 이 갑주의 성질상 이것을 입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닌 여러분들의 이웃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와요. 사랑하는 가족이 일찍 죽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파산할 수 있어요.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큰 사건과 사고를 만나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슬퍼하며 보내지요. 우리가 그러한 이웃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실패하면 그들은 낭망할 수밖에 없고 질병에 걸리면 고통할 수밖에 없고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진실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오직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소유하고 그 진리를 붙드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실패 가운데 낭망한 사람들, 질병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복음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죽음의 권세 아래서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세상도 문제들 앞에 나름대로의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세상의 지혜로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보십시오. 문명은 더 발전되지요. 정말 잘 먹고 산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합니다. 4, 5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굶주려 죽는 사람이 없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전보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더 많다 그래요. 청년 담당한 목회자가 찾아와서 목사님, 예전보다 정신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그 청년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많은 그러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런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그들로 하여금 이 전신갑주를 입게 하고 그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며 또 이길 수 있는 길들을 걸어가게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영적인 전쟁터에 부름받은 군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요.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것을 잘 적용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모든 일입니다. 기독교의 한두 가지 진리를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성경 전체를 배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교리 체계들을 알아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정말 삶이 편안한 것으로 인하여 사단의 간계에 빠지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또 고난으로 인하여 실패로 인하여 낭망하며 절망하며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영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영혼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들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감으로 그 복음의 위대함과 영광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리고 마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잘 살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못하다면 마귀는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 못 믿게 해요.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많은 좋은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들은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되고 싸우고 목회자가 타락하고 그리고 교인들은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평안과 안정된 삶과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을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것으로 대신하며 그렇게 그릇된 길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로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지막 죽는 그 날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마지막 목숨을 거두는 그때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날이 되고 여러분들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싸우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싸움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 싸움들을 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주의 나라가 진전되어지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일들을 이 땅 이곳에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거듭남과 회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신앙의 어린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 믿음의 싸움들을 싸울 수 있는 군사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